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올챙이 몇 마리를 얻어다가 집에 의왕 속에 넣어둔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 보는 것이 의왕 속의 이 올챙이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가장 먼저 먼저 가 보는 것도 이 의왕 속에 있는 올챙이였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올챙이를 들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의왕 속에 있는 올챙이들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올챙이가 어떻게 깨구리로 변화되는지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올챙이가 시간이 지나면 다리가 나죠. 앞다리가 먼저 납니까? 뒷다리가 먼저 납니까? 잘 아시네요. 뒷다리가 먼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앞다리가 나고 좀 지나면 꼬리가 짧아지고 그런 깨구리가 됩니다. 올챙이 의왕 옆에 금붕어 새끼도 몇 마리 두었는데 금붕어 가운데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깨구리로 변화되는 게 없었어요. 그냥 살찐 좀 큰 금붕어로만 변하지 깨구리가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연계에 주신 법칙 중에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일상의 삶에도 이런 원리가 적용이 많이 되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업신여긴다는 말은 콧방귀를 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도 않은 것을 얻으려 하고 심은 것과 다른 것을 거두려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다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들 속에 누가 계셨습니까? 성령께서 계셨습니다.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흥미롭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성령이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동적으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지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을 수도 있고 성령을 위해 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그러니까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령을 위해 심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이지만 육체를 위해서 심을 수도 있고 성령을 위해 심을 수도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심고 말을 심고 행동을 심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을 수도 있고 성령을 위해 심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생각을 심고 말을 심고 행동을 심을 수도 있고 성령을 위해서 말을 심고 생각을 심고 행동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보통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순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병을 고치게도 하시고 방언도 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영생을 거둡니다. 이걸 확신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육체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을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악하고 거짓된 생각을 할 수 있죠. 더럽고 악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더럽고 부끄러운 악한 행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을, 부끄러운 욕망, 거룩하지 못한 욕망, 죄가 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자기 몸을 사용합니다. 몇 가지 예들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말씀해 놓았습니다. 19절 첫 부분을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몇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주는 부도덕한 방법으로 성적인 욕망을 채우고 방탕하게 살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서도, 성령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더불어 섬깁니다. 말하자면 오늘처럼 예배도 드리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마음에 두고 종노릇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물질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작당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들 말고 요즘 뭘 좀 더 보탤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보면 카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들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소문도 퍼뜨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옛날에 없던 전화를 가지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을 합니까? 사실이 아닌 것도 퍼뜨리고 어떤 데는 조금 사실이면 거기다가 왜곡하고 과장해서 퍼뜨립니다. 누가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죽이는 악한 행위죠.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이런 공격 때문에 실제 죽기도 하잖아요. 이런 악한 짓은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령의 사람도 사탄의 자식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열매를 거둡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부도덕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몸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악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전화하고 만나고 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만나고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면 누가 이 짓을 하겠습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을 때 거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썩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썩을 것. 썩을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해롭잖아요. 더 나아가서 잠언 22장 8절을 보십시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이제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탄의 자식처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악한 생각을 심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막 심습니다. 그렇게 해도 썩을 열매를 금방 거두질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괜찮은 열매,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짓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도서 8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금방 악한 짓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니까 더 담대해져 가지고 악한 짓을 계속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우리끼리 뭐 이렇게 은밀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리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쏟아붓고 물질을 쏟아붓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인가요? 강원희 선교사라고 하는 분의 별세 소식을 일반 언론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어떻게 뽑았는가 하면 히말라야의 슈바이처. 제가 잠깐 읽어봤어요. 하여튼 이분이 의대를 졸업하고 무이촌에 가서 사역을 하는 중에 한경직 목사님을 만난 뒤에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하고 간 곳이 네팔입니다. 그때 부인을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인이 우리 이렇게 좀 살면 안 되냐, 지금도 무이촌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 아닌가. 그랬더니 강원희 선교사가 이랬다는 거죠. 내 인생의 중간 토막을,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 앞에 들고 싶다. 머리도 아니고 꼬리도 아니고.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릴 때는 잘 몰라서 그렇고 나이 들어서 뭐 힘 없을 때 말고 정말 내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팔에 가서 좀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다. 부인이 결국 동의하고 네팔에 가서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기독교 신문도 아니고 일간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은 거죠.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뭐 선교사로 헌신해야만 성령을 위해 심는 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정말 귀한 것들을 바쳐서 쓰고 남은 게 아니라 정말 귀한 인생의 때, 시간, 소유, 건강,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드리는 것, 이게 성령을 위해 심는 거죠. 이렇게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미 영생을 소유했는데 또 영생을 거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영원토록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인생은 죽음 뒤에도 영원토록 삽니다.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영생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부요하심을 이 땅에서 공급받으며 사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성령을 위해 심었는데 그 일이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강원희 선교사도 아까처럼 40년 동안 네팔에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불신자들이 존경하는 거잖아요. 네팔에서 좀 위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잠깐 읽었는데요. 죽임 당할 뻔 했는데 강원희 선교사 죽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네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의사로서 헌신했는지를 알기 때문인 거죠. 열매죠, 이것도. 또 하나 하나님이 맺게 하신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했습니다.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이런 열매가 성품에 맺힌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을 때 이런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열매를 거둘 때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밭에 씨를 뿌리면 그곳에서 열매를 맺잖아요. 대개 씨를 뿌릴 때 열매 맺는 시기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열매 맺는 시기에 대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을 때 맺히는 영적인 열매는 좀 다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열매가 언제 맺힐지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 시간, 내 몸, 내 은사, 내 물질 막 쏟아 부었는데 열매가 금방 맺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정도 하고 그만둬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을 아시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했습니다. 이시안옥 성령을 위해 심었는데 나에게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좀 낙심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내 인격, 내 성품을 보니까 너무 예수님의 성품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낙심이 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착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몸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정말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도 배재 중학교 체포를 위해서 섬기는데 배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땀 흘리는데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보이지 않은 것 같아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헌신이 필요한가? 이 헌신을 다른데 만약에 한다면 더 유익한 열매를 맺지 않을까?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해 심어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열매를 맺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미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기를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기도, 우리의 성령을 위해 심는 것, 이거 헛되게 하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마치 열매가 아직 맺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우리가 사역을 그만둔 뒤에, 심지어 어떤 때는 우리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노니. 농부는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세 번째, 기회 있을 때 계속 성령을 위해 심어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는 이 말씀은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 성령을 위해 심으라는 말이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분들의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저도 그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절감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이 끝나면요,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도 더 심을 수 없지만 성령을 위해서도 더 심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 있어야 육체를 위해 심을 수도 있겠지만 성령을 위해 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날 동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기회가 있습니까? 성령을 위해 심을 기회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십시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좀 많이 심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회 있는 대로. 이왕이면 많이 심어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나중에는 심고 싶어도 더 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샘물 호스피스 30주년 감사음악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원주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샘물 호스피스에서 계시다가 천국 가시는 분들이 후회하는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좀 더
참고 살 걸, 좀 더 베풀고 살 걸,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 잘 믿고 살 걸. 여러분, 인생의 후반기에 가서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산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만족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느껴지죠. 하지만 좀 덜 후회하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좀 더 많이 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5월 19일 정광진 변호사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일반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왜 이분을 소개했을까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광진 변호사의 남다른 삶 때문입니다. 이분에게 딸 3명이 있었는데 첫째 딸이 12살에 양쪽 시력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맹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미국 유학을 가서 석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자신의 모교인 서울 맹학교에서 교사가 됐습니다. 교사로 봉사한 지 9개월쯤에 삼풍백화점에 여동생 2명과 함께 어떤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그날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500명 이상이 그 참사로 죽었는데 이 정광진 변호사의 3딸도 그날 죽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딸 3명이 있었는데 딸 3명이 그것도 끔찍한 참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하늘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그냥 이대로 그냥 우주가 끝났으면 좋겠다.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탄식만 하지 않고 원망만 하지 않고 3딸에 대한 보상금 7억 원과 함께 자기 재산을 보태서 3딸의 이름을 따서 삼륜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첫 직장이고 모교인 서울맹학교에 기증을 했어요. 서울맹학교에서 지난 약 한 30년 동안 시각장애인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대구대학교에 어떤 그 교수가 있는데 이분도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7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유학 7년 동안 누군가 나를 믿고 도와준다는 생각에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학금을 얻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수천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광진 변호사는 제가 확인한 게 아니고 언론에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신실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장로다. 일반 언론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3딸을 잃고 난 뒤에 오늘 본문대로 보면 어떻게 한 겁니까? 성령을 위해 심은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죽음으로 또 한 번 심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의 기사를 본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분이 정장로님이 저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았구나. 나도 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좀 도전을 받지 않았겠어요? 불신자들은 어떤 도전을 받았을까요? 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살기도 하는구나. 우리가 너무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몸이, 마음이 다 짓눌리잖아요. 영혼도 짓눌리고. 그래서 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광진 장로를 보면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을 위해 심을 수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정광진 장로가 성령을 위해 심은 이것을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3년 장학금을 받은 대구대 조성재 교수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기회는 환경이 만들기도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기회는 환경이 저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환경 가운데서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그 기회를 붙잡아서 그 기회를 성령을 위해 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기 보면 두 욕망을 대조해 놓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은 욕망,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싶은 욕망, 그리스도인의 이 마음에 이 두 욕망이 있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유혹하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살도록 격려하십니다. 이 둘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순간 선택을 하는 거죠. 매일매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부터 10까지라고 생각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한 8가지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데 한 2가지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나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으로 사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합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한 8가지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어요. 한 2가지 정도는 성령을 위해서 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다고 여긴다고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도록,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는데 뭐 희한한 능력을 드리기를 소원하고 은사를 드리기를 소원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사실입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고 사는지를 좀 알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을 위해 심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